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 헤롯의 죽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여자아이 로데 그리고 헤롯의 죽음과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 13절에서 17절 여자아이 로데. 제가 왜 주제를 여자아이 로데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녀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베드로를 안 거죠. 문을 열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라고 하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죠. 집안에는 로데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며 믿지 아니하니 여자아이가 힘을 주어 정말이에요 라고 말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럼 문 밖에 있는 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감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걸로 끝납니다. 유일하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할 때 그때 베드로가 한 말 거두는 것으로 베드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입니다. 여기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자, 참으로 의아한 것은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는 순수하게 믿었는데 왜 나머지 사람들은 베드로가 온 곳을 믿지 못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보고 왜 놀랐을까요?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말씀입니다. 이따가 적용해서 나누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 헤롯의 죽음.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는 날이 오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므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없어진 거니까. 깜짝같이 없어진 거예요. 끌어내야 되는데.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파수꾼들을 신문한 후 죽이라고 명하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습니다. 다 죽었어요, 파수꾼들. 당시 시민법에 의하면 파수꾼들이 자기들 실수로 죄수가 탈옥할 경우 죄수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법대로 베드로를 지켰던 16명의 파수꾼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였다는 얘기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대로 받는 거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억울하죠. 자기를 실수로 베드로를 놓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간 이유는 헤롯이 이곳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진의 본진이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건립한 도시입니다. 헤롯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습니다. 자,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페니키아도 상당히 강대국이었죠. 페니키아인들은 해상 교역 능력이 뛰어나 수세기 동안 지중해를 주도했던 민족입니다.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의 실암이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헤롯과 페니키아인들 간에 생긴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기초 식량을 유대로부터 수입하는 곡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바닷가 사람들이에요. 바닷가라 곡식이 재배가 어려워요. 곡식을 수입해야 돼요. 근데 수입원이 유대예요. 근데 그 유대를 지금 장악하는 왕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두 나라의 국경에서 양국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건 어느 나라나 있는 거죠. 이 국경에서는 군인들이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돌이 항상 있어요. 그로 인해서 헤롯이 진노한 거죠. 그리고 식량 보급을 중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급해진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헤롯의 높은 신하, 침소를 관리하는 신하는 굉장히 높은 신하입니다. 과거에는 침소를 관리하거나 음식을 관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높은 신하입니다. 왜? 왕의 생명과 관계 있잖아요. 블라시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설득하여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좀 잘 좀 말해서 우리나라의 식량 보급 중단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헤롯은 페니키아인들의 화목 요청을 빌미로 한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원형극장에 페니키아 사절단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는 헤롯이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정치 쇼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아마 사절단도 같이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왜? 기분을 맞춰줘야 되니까 지금.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헤롯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존경, 숭배 이걸 넘어서 신이라 신격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물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에게 영광이 오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렸잖아요. 베드로도 고넬료가 인사하자.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인데 이 헤롯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다 취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내 말에 다 엎드리고 복종하라고. 이에 주의 사자가 즉시 헤롯을 치셨고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25절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해 갔습니다. 번창해 갔단 말이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을 받아서 흥왕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유대 지방에 와서 부조하는 일을 마친 후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13장에서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자, 적용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으로 의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신자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인 이유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자아이 로데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여자아이 로데같이 그 작은 여자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건들이 뜨문뜨문 있습니다. 이들이 믿지 못하고 놀란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쭉 보셨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을 리가 없어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였던 사람들은 적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도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믿지 못하고 베드로가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왜 베드로를 보고 놀랐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그 바라는 소원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훨씬 더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소원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아름답게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베드로가 갇혔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에요. 베드로가 헤롯의 손에서 살아나온다는 것은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순교하는데 아름답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게, 뭐 그런 중심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도 그것이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응답을 주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이들이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미쳤다 그러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왜 깜짝 놀랐겠어요?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미처 몰랐던 거죠. 그게 믿음의 부족입니다. 또 하나, 헤롯은 당시 팔레스틴에서 가장 힘 있는 무소부류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죽이는 일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소부류라는 말이에요. 자기 앞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추록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수꾼 16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또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에게 자신의 권세를 보이고 백성들에게 자신이 최고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날을 잡아서 최고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원형극장에 모인 수많은 자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참 신이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보는 그 자리에서 벌레로 헤롯을 심판하였습니다. 벌레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5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독벌레겠죠. 그래서 독이 퍼져서 죽었겠죠. 당시 무소부류의 권력자, 자기가 신이라고 자칭했던 헤롯은 벌레만도 못한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국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음에도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베드로를 보고 왜 놀랐을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 믿음은 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서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든 우리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예상하고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헤롯, 참신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신의 자리에 앉았던 헤롯, 작은 벌레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력자도 그들에게 대항하면 온전치 못하겠거늘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날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